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온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거기에서 멀지 않는 곳에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일제히 비탈진 두구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좋아 보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완전한 것 같은 것들이 많아요. 숨어 있는 것들이 말썽을 부리고 좋은 면 말고 어두운 면도 있더라고요. BC주의 여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여름, 이게 밴쿠버의 여름이고 BC주의 여름인데, 살아보니까 건조함 때문에 여름에 산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좋아하는 여름인데 힘들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 지역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캐나다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총기 사고 소식은 더 자주 들리고 마약, 노숙자 문제는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는 건 괜찮은데 요즘 질병도, 미국의 그 양상추발 사이클로스포라, 이름도 어려워요. 이 감염으로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질병에 감염됐다, 피해를 입었다, 이런 뉴스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염려도 안 좋은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불완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죠. 보다 안전하고 보다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전에 정상, 노말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특별한 변동이 없이, 탈 없이 제대로인 상태, 이거를 정상이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탈도 많고 일도 많고 끊이지 않아요. 비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누구를, 어떤 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서요, 비정상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나를 정상화시키려고 만듭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 비정상적인 것과 멀어지면 우리는 정상이 될 거야 라고 여기죠. 근데 이것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완전한 인생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유명한 님비 현상이 있잖아요.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뜰에는 안 돼. 이게 이런 현상을 대변해 줍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내가 사는 곳에서 최대한 멀리 있어야 되고요. 납골당, 장례식장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기피시설이에요. 교도소, 정신병원, 심지어 최근에 몇 년 전 뉴스를 보면 고아원, 장애인 교육시설, 이것도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집값 떨어지니까. 복잡한 이유가 아니에요.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핀비,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 집 앞에다가 전철 놔주세요. 첨단 기업 들어오게 해주세요. 대형 쇼핑몰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있죠.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으로 보이십니까? 한 번 더 생각하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다라라는 지방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몹시 사나워서 사람들이 자기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무서워 지나갈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끊어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을 쇠고랑으로 묶어서 격리시켜 놓고 자신들의 사회를 정상화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비정상이고 아닌 사람은 정상인 듯 구별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장소와 쇠사슬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에 오시기 전까지 그 동네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일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었어요. 귀신 들린 애는 무덤에 치워놓고 우리는 이 동네에 살면 되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생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동네의 모든 게 뒤집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뒤바뀌어야 할 정상과 비정상들이 존재합니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 들린 자와 그 동네를, 세상을 온전케 하셨는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8절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하신 곳이 가다라 지방이었고요. 예수님은 결국 풍랑을 뚫고 호수를 건너 요단강 동편에 오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셨다고 이야기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둘이 만나는 장면을 대비시킵니다. 풍랑 있는 바다,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확인하신 예수님이 그 동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귀신, 사람을 얽어매는 귀신과 마주하시는 장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맞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사람들로 소외되었고요, 기피 대상이 되었고 무덤 사이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의 무덤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뭐 동네 지나가다 보면 무덤이 있고 공동묘지가 있던데 한국의 무덤과도 달라. 이렇게 분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무덤은 산 쪽에 동굴에 바위 틈에 굴 안에다가 시체를 넣고 뚜껑을 막았기 때문에 격리된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은 바위 틈에서 누군가 미리 만들어 놓은 빈 무덤에서, 아니면 사람이 있던 없던 그 무덤에서 비를 피하고 숙식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서로 적대합니다. 그들을 멀리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그 길을 다닐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그들은 쇠사슬로 묶인 채 버려졌고 쇠사슬을 묶으면 또 끊어내고 또 끊어냈으며 심지어 자기 스스로 돌로 자해를 했다는 기록까지 써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서로를 비정상의 무덤으로 밀어넣습니다. 나를 묶는 것을 끊어내겠다고 생각하지만 쇠사슬은 끊어냈는지 모르지만 더 큰 힘에 묶여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자신을 매여 있거나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게 만들죠. 그리고 그 답답함을 자신을 자해하는 것으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통계입니다. 20세에서 35세, 만으로는 19세에서 34세겠죠. 이 나이대에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인구가 54만 명이 넘는 데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그 나이대 청년 인구의 5%가 넘는 숫자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나이대 인구가 해가 가면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청년의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나이가 40이 넘어도 50이 되어가도 은둔형 외톨이로 살게 된다고요. 중년형 은둔형 외톨이의 심각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아들이 20대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밖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왔으면 좋겠죠. 계속 끌어내려고 애를 써요. 이제 아이가 아니에요. 40이 넘었어요. 의사를 만나 상담을 합니다. 이 아이를 끌어내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끌어내야겠죠, 여러분. 근데 의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냐고. 여기서부터 문제의 접근이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어떻게든 끌어내면, 사람 노릇하면 살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게 엄마의 생각인데 의사의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은둔형 고립 이 현상이 귀신 들림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 전반에 악한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실존을 보여주는 단면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나를 통제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죠. 정작 나를 소중히 여겨서 행하는 일들이 이기심과 욕심의 결과로 서로를 밀어내는 행동들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귀신이 달려와서 예수 앞에 엎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인격이 귀신 들린 채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건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정상과 비정상은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요,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판단되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가다라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배를 타야 했고 풍랑을 지나야 했으며 세상이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이방이라고 말하고 개처럼 여겼던 그 땅에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셔서 아무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무덤 앞에서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단 말입니다. 죽음의 자리인 그곳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게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대화가 시작되어야 되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해야, 그래야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보고 처음에 소리 질렀습니다.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타인을 위협하기 위해서 소리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를 향한 귀신의 태도는요, 바뀝니다. 간청이고 부탁으로 바뀌었어요. 예배 행위 아니었습니다. 간청하는 거, 부탁하는 거,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큰 예수의 권세를 알아보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떠나주기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봐요. 세상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은 알아봅니다. 소리 지르며 스스로를 지키려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를 알아보고 귀신들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 나하고 좀 상관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자신들이 상관없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오신 목적을 완성시킬 때가 안 된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 좀 다가오지 마세요. 예.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상관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상관없기를 바라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간섭하기를 원치 않는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결국 그 영역들이 악한 영이, 귀신이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는 영역이고 시간이 되어집니다. 예수가 내 앞에 계셔도, 지금 여러분 다 우리 같이 앉아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귀신이 주인 행세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알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상관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요, 그분과 상관 있는 시간을 살아야 하죠. 피조물이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면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비정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창조주와 분리되었을 때부터
그 비정상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죽습니다. 죽음으로 내어 몰려요.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어 귀신에게 붙들려 끌려가 죽음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 비정상은 해결되어지고요,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거든요.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지 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 대화 이후에 마가복음에는 또 다른 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10절 자막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군대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뭘 간청하냐면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죠. 우리와 상관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요. 그 사람 안에 정체를 감추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귀신은 자기의 이름이 숫자가 많은 군대입니다. 뭐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개 다 군대예요. 이름, 관등성명 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군대예요. 그런데 이 군대라고 하는 사용되어진 용어가 로마의 군대를 나타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되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군대는 5,000명, 6,000명 규모의 가장 큰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군대로 따지면 사단 병력 규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군대의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그 많은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로마 군대와 이 군대 귀신을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이 군대 귀신은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존재였을 것이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영적 피폐의 원인이 로마 제국의 압제와 상관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만 지금 귀신에게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의 영적 문제가 이 귀신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 동네 내 건데, 이런 말이죠. 애걸복걸합니다. 마침 주변에 돼지떼가 보여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유대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거든요. 율법에서 금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돼지떼의 마리수가 2,000마리라고 기록합니다. 돼지를 키우는 것도 이상한데 보통 그 당시에 돼지떼는 150마리에서 300마리를 한 떼라고 불렀는데 그 동네 떼가 2,000마리가 한 떼를 이루고 있었다. 기업이에요. 기업. 양돈 기업이에요. 이렇게 많이 돼지를 키운다는 얘기는 이 동네가 로마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고 그 군인들이 먹을 돼지를 키워서 군 납품으로 공급하면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거고, 이방 신들의 영향으로 돼지의 피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행위에 우리 돼지를 팔아서 그들이 이방 우상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돼지를 키우는 일이 그들의 생업이었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의 힘에 붙들려 있는 동네입니다. 로마의 지배할이 있었고 돼지로 먹고 삽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집단의 매임과 영적인 생활 방식이 돼지떼로 인해 드러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영적인 생활 방식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귀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주님은 귀신을 멸하십니다. 이 군대 귀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라라고 말해서 돼지떼로 들어가자 그 돼지가 몰살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돼지가 몰살된 게 아니고요, 군대 귀신이 몰살당한 겁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 떼는 일제히 비탈진 둑으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돼지 떼가 빠져 죽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한밤중에 그 바다를 걸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그 바다에 귀신을, 돼지 떼를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귀신이 부정한 짐승인 돼지 떼에 들어가 호수에 빠져 몰살당하 죽었어요. 예수님이 깊은 바다 귀신의 본거지 속으로 귀신을 수장시켜 돌려보내 버리십니다. 군대 귀신들은 마치 홍해 바다를 쫓아와 이집트 군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려 했다가 수장당하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 다 돼지떼와 함께 죽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는 안 가봤는데 여기는 가봤습니다. 2014년도에 요르단 아우니치를 갔어요. 요르단은 이스라엘이 바다를 끼고 있으면 갈릴리와 요단강 사해를 경계로 해서 건너편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땅이죠.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고요. 저희는 그 북쪽에 있는 이르비드라는 동네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 가까이에 이 2,000마리 돼지가 떨어져 죽은 그 무덤, 그 다음에 절벽이 있었습니다. 암만에서 차로 한 2-3시간 올라가면 되는데요, 선교사님이 우리를 거기 데려가서 여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받고 돼지떼가 죽은 자리라고 언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언덕이 높고요, 경사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져 있습니다. 꽤 높습니다. 근데 아래 물이 없더라고요. 선교사님 물이 없네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가 물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건 뭐였냐면, 온 동네 사람이 다 바뀌구나. 그러니까 무덤가라고 보여준 그 장소하고 돼지떼가 있었던 언덕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그 언덕은 온 동네에서 다 보일 정도로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2,000마리 돼지가 달려와서 물로 뛰어드는 건 이건 뭐 돼지 키우는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이 다 보고 두려워했을 만한 사건이 되었겠다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 사람이 다 봤잖아요. 근데 본 것만으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삶이 온전해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으로, 여전히 내 기준으로 살면 온전해질 수 없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냥 무덤가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받은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다라 지방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동네를 붙들고 있는 그 군대 귀신들을 다 멸하신 사건으로 보자고요. 33절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4절입니다. 시작.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 지역을,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겠습니까? 그런데 돼지 치던 일꾼들, 돼지를 키우는 돼지 주인들한테는 이건 뭐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돼지떼가 막 물속으로 뛰어들어. 알아봤더니 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나으면서 일어난 일이래요. 두렵겠죠. 신기하겠죠. 걱정도 될 겁니다. 내일 돼지 100마리 로마 군대에 갖다 주기로 했는데 죽어버렸거든. 처음엔 놀라 들어가서 소식을 전했겠죠. 누가 그런 거야? 무슨 일이야? 예수님을 보려고 마을 사람들이 다 호숫가로 모여들었겠죠. 어떤 사람은 호숫가로 예수님 보러 온 게 아니고 돼지 한 마리라도 더 건져보려고 뛰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수 앞에 왔지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건넨 말이 뭐냐고요? 우리 동네를 떠나주십시오예요.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기억나시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처음 했던 말이 뭐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동네와 상관없어지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도 않고 귀신 들려서 나은 자유케 된 사람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고 눈앞에 있는 로마의 권력에 묶여 있고 전 재산이 날아간 데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자유케 된 사실보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1대 1,000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게 지금 힘든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보다 돈이 커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보다 로마의 힘과 권력이 가해올 이후의 불편한 일들, 돈줄이 끊겨버린 경제적인 손실, 이게 더 크게 느껴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을과 상관없는 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어진 사람들이 버려놓은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돈과 탐욕으로 인해 전쟁은 반복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힘을 지켜주고 키워주기 위해 수많은 목숨들이 무고하게 죽음에 넘겨진 사건들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였던 전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돈이고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진 게 아니고 내 자리, 내 명예, 내 상각, 이런 것들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그 한 마리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판단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니 자기 자신이 직접 죽음 가운데로 생명을 내어주시며 그들을 살리시는 이 비정상적인 거래가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고 법칙이라고. 마태복음의 이 사건을 시간 배열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 풍랑을 뚫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 이방인의 마을에 오신 거고요, 그리고 이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다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동네의 이 귀신의 권세를 멸하셨는데 다른 기적 하나도 못하고 우리 동네 떠나주세요 이 말 듣고 배 타고 호수 건너편 자기 마을로 돌아가십니다. 이게 9장 1절이에요. 배를 타고 호수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가시더라. 그럼 오늘 예수님은 하루 저녁 지나 이 동네 와서 귀신 들린 두 사람 꼴랑 고치고 가신 거예요. 전엔 몰랐는데요,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내가 주님 마음 잘 닮아 정말 주님처럼 한 영혼 한 사람 사랑한 이야기로 깨달아 알아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깨달아 알아지냐면 시간이 지나고 가슴 찢고 후회로 깨달아 알아집니다. 나 예수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네. 한 사람 한 영혼, 주님의 발걸음은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이 주님의 판단의 걸음들인데요, 나는 이 한 사람의 법칙을 아는데, 발견했는데 그 한 사람을 선택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밤이 여러 날이 됩니다. 목사가 효율성을 따져요. 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 일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다는 거죠. 이 사람도 싫어하고 저 사람도 싫어하는데 이 사람 붙들고 씨름하는 것보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붙들고 같이 할렐루야 하면 낫지 않겠나. 목사가 이런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돈을 붙드는 동네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마을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못하면 귀신 들려 사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사납게 길을 막고 쇠사슬을 두르고 돌로 차야 하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격을 회복시키시고
그 삶을 정상화시키시며 그 정신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사탄의 지배와 예수님의 통치는 극명하게 대비되어집니다. 둘 다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다루는 것과 예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의 결과물과 복음이 주는 자유도 완전히 대비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때 복음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 우리는 스스로를 아낄 줄도 알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 때 서로를 귀히 여기며 나의 유익이 아니고 서로를 살리는 사랑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거의 한 30분 넘게 귀신 이야기 했는데 혹시 무서우셨어요? 원래 귀신 이야기하면 오싹오싹 해야 되잖아요. 더운 여름에 불 꺼놓고 이게 좀 오싹오싹 하면서 좀 식혀보려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 랭리 정전됐는데, 어젠가? 그젠가? 기억나세요? 정전되고 해가 아직 지진 않았는데 아내가 해가 불이 꺼졌으니까 귀신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오싹오싹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 이야기는 호러물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겐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이고 초자연적이죠. 그러니까 잘 이해도 안 돼요. 몰라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실제합니다. 용어부터 헷갈리죠. 어떤 건 사탄이라고 했다가 어떤 건 마귀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귀신이라고 했다가, 그놈이 그놈입니다. 사탄은 히브리 말에서 온 거고요. 히브리 말이고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로 해석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탄이라는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귀는 헬라적인 언어입니다. 데몬이라는 말로 번역되었고,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초점을 맞춰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귀신은 그냥 사탄 마귀의 하수인 똘마니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겠다고 다가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패배하죠. 그리고 끝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죠. 사망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를 죽였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휘둘렀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못 이깁니다. 절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군대 귀신은 알아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작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공격하는 것으로 작전을 변경한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파고들고요,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가려 하고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뺏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 비정상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비정상이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다 비정상이면? 사탄이 흐트러 놓은 이 비정상 속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시고요, 그들을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 연결되면 회복됩니다. 그분 말씀 앞에 엎드려 예수의 통치에 순복하면 온전케 됩니다. 나의 인격이, 나의 건강이, 나의 생각이 정상이 된다고요. 정상이 되면 경제적인 손해, 눈에 보이는 손해가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제자들이 당신 따라가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은 제자들한테 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베푸셨는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에 다시 오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왔는지 안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자에게는 내가 고쳐졌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귀신이 쫓겨난 이 사람에게는 너 집에 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 예수가 어떻게 너를 긍휼히 여겼는지, 돌봐주었는지 가서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동리에게 알리며 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데가볼리라는 말이 나오죠.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가다라 지방에 이 사람을 발견한 그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요단 동편에 10개의 마을이 있다고요. 갈릴리 동편에. 그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사람이 뭔 얘기했겠어요? 나의 귀신을 쫓아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돼지떼 2,000마리 죽었다는 소문 들었지 않냐고. 그 사람이 나라고. 귀신에 붙들려 자신을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해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인격과 관계와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될 때 그분이 하신 일들을 전하며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요,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살아갔던 마을에 하나님의 질서가, 그분의 온전함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다녀가신 후에 데가볼리의 수많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며 정상이라고 여겼던 돈과 힘의 숫자는, 그 논리는 예수께서 드러내신 그 마귀들의 권세와 함께 떠나갔을 거고요, 그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에 더 이상 두려움과 눌림의 원인으로 살지 않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법칙, 그 방법, 그 원리, 그 능력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라고. 그 첫 번째가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 얻은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 새롭게 된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온전케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게 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번 아우니치가 왜 좋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역 작년보다 반도 안 했어요. 만난 원주민 작년에 4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작년에 결혼식 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왔다 갔거든요. 나를 자유케 하신 기쁨이 우리의 예배의 감격으로 호말코 밴드를 가득 채웠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을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작은 자신의 섬김과 노력으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문드리는 그 소식, 그 모습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을 거라고. 내가 귀신으로부터 건진받은 한 영혼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동네에서 제자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한 영혼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도 불완전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마주할 때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한 사람의 법칙으로, 사랑과 긍휼의 역사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정상이 무엇인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연결되어 온전케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내면 우리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질서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영혼 찾아 풍랑을 건너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주의 사랑을 다시 마주합니다.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나의 유익과 만족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주님 닮아가는 삶 살아낼 수 있게 주의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